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벨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강력하고 위력 있어 보이는 바벨론의 우상은 넘어지고 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1절에는 엎드려지고 구부러진다라는 동사의 순으로 쓰였고 2절에서는 구부러지고 엎드려진다는 순으로 같은 동사가 쓰여서 두 절을 묶어주면서 쓰러지는 우상의 모습을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벨과 느보가 쓰러졌으나 이들은 스스로 일으켜 세울 힘이 없습니다. 이들을 싣기 위해 짐승들이 동원되었으니 이제 이들은 짐승들의 짐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원을 비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는커녕 그들 자체가 피곤한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은과 금은 사람들이 오매불망 바라고 찾고 구하는 것들을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2절에서 동물들에 의해 실려가는 우상을 다루었다면 7절에서는 사람의 어깨로 이리저리 옮겨질 수 있는 우상이 묘사됩니다. 그렇게 이곳 저곳으로 옮겨졌지만 우상들은 스스로 움직이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이 구절들은 무기력한 우상들에 대한 통렬한 조롱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것은 강력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패망하게 되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라의 멸망은 그 나라를 지탱하는 신들의 멸망이기도 합니다. 아직 바벨론이 다스리던 시대였음을 고려하면 이사야의 선포는 시대를 앞질러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어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더욱 빛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며 품고 안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발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업고 품고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할 데 없는 사람이라 라는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한결같은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이 점은 4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4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가 5번이나 쓰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으시고 품으실 것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과 회복의 근거는 오직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이 근거이기에 그들이 경험하게 될 구원은 참으로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8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마음이 완강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줄기차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굽신거린 역사입니다. 그들은 열방 나라들의 우상을 보면 그 우상에 곧 매료되어 기웃거렸습니다. 이방 신앙의 무수한 제사와 거다란 제단에 미혹되어 그들을 흉내내고 자식까지 바치는 종교의식의 장엄함을 본떴습니다. 빈번히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며 돌아오라 부르셨지만 잠시뿐 어느새 또 다른 이방신을 따르고 강하고 힘있는 열방의 굽실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지만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 제사를 끊임없이 도입하였습니다. 공의, 제다카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함이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돌보셨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는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옛적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절기도 지키고 말씀도 되새깁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구원 사건은 현재 이스라엘을 건지는 근거가 아닙니다. 애굽 사건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였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믿음과 의뢰, 그것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건지고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믿고 의뢰하였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8절에는 장부가 되라는 겉면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에는 남자를 의미하는 어근이 들어있고 여기에서 장부가 되다, 굳세다 같은 의미가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견고하고 단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태어날 때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고 돌아보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음 겉면도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상들은 넘어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메고 다녀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가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날짐승을 오게 할 것이고 먼 곳에서 한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고레스가 진격하여 열방을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예고하신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니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은 공의에서 멀리 떠나 백성으로 표현되었지만 13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의 마음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 그의 구원은 멀지 않고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폐역함과 삶의 참담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가깝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폐역하고 마음이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옛적 일을 기억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한심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자신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일 것입니다. 그 어떤 죄 가운데서도 자책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영광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시온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무거운 짐이 된 우상과 달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고 구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부모와 목자가 되셔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위기의 순간에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끝까지 돌보시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업어서 건져주시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 속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어서 지금까지 보살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